네? 시험이요? 거기 갔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현지 진동할 때에 180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성사들은 해를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하는 방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아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난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장자는 이생의 풍파장자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래진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평화의 나라 다다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처럼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는 지금 7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장병국 선교사님 7만 명이고, 또 지금 유럽은 다시 지금 이제 확산이 됐네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명 넘게 지금 세 자릿수가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때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모든 국민들 지켜주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도 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시대마다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 주셨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도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고난도 나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들, 교회에 정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소홀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픈 영혼들,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터와 직장들 위해서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과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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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가족들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됐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태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묻고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2차 대유행처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행정명령 조치가 일어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꼭 그것이 회복이 되었어. 코로나가 회복이 되었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경제의 태풍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하나님 어려운 모든 태풍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몸살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얼굴을 묻고 아버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세계 선교지 현장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곳곳에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건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무섭게 급속하게 재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또 아시아도 또 미국도 곳곳에서 이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재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세 자릿수의 많은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2단계 거리두기로 아버지 하나님 더 격상을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시설과 아버지 하나님 종교시설과 이런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정 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의 성전에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너무나 잊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가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의 열정이 메마르고 우리의 믿음이 식었던 것을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없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 소홀했던 것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했던 것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았던 것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오후 찬양 예배도 예배드리는 귀한 남종 여종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정성 마음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에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의 단위에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랑하는 한 남종 여종들,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세종 주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기에 세종 주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들어가고 싶어도 하늘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떨어져서 있는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18절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오늘 특송을 혹시 준비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은 오성능력교회 11시 예배에 특송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선교도 이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선교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셨습니다. 귀한 특송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제가 에바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우리 이호 선교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선교를 보낸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304장. 예. 304장.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엄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장병욱 선교사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인도 협동 선교사님이신데 참 은혜로운 찬양, 힘이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하나님 전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나의 자랑 십자가.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십자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예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돈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권력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옳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아멘. 예수 십자가. 아멘.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상 자체가 다 멈추어지고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우리 생활 패턴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일상적인 모든 평온한 삶들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코로나 전의 시대에도 계셨지만 코로나 지금 시대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989년도 8월 13일 날에 군대 입대를 했어요. 군대 입대를 하고 이제 군 생활을 이제 경기도 파주 금촌 101여단이라는 그곳에서 통신병으로 교환병으로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기 전에 우리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는데 이것은 다 군대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병 훈련을 받아요. 신병 훈련을 받는데 참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 뭐 지금 뭐 군대는 좀 편해졌다 하지만은 똑같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어렵다 하거든요. 저희 갔을 때는 또 부모님 세대들은 군대가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곧 군대를 가요. 곧 군대를 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참 요즘 군대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눈물이 펑펑 났느냐 하면 연무대 군인교회 갔을 때 군대에 가거나 군대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갔을 때 참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게 어떤 마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군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아멘.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펑펑 울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그래서 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예전에는 우리가 뭐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붙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 돼요. 1m 띄워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열 많은 사람 열 체크해서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교회 오지 마라. 노인들 아프신 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어린 애기들 교회 오지 마세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유롭게 못해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정말
것 같지도 않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흔드시고 교회들을 흔드시고 가정을 흔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하라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에 목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이것을 점검하고 또 그동안 앞만 보고 선교사역을 하셨을 텐데 이제 좀 멈추면서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살면서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이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총칼 앞에서도 목숨 걸고 생명시킨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의 선배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순교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임함으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고 세상이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물질, 탐욕, 욕심. 말은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말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의연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과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연하게 예수 십자가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만나서 지금 상황들 사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목사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이 한국에 1000만 성도들이 있는데
천만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세종 주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집니다. 저는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아요. 숫자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선교사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동이 된다. 이 교회마다 자꾸 사람이 나오지 않지요. 교회마다 자꾸 이렇게 침체되어지죠. 그리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종주님의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고 기도하는 걸 볼 때 감동이 됩니다. 저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보면서 참 소망이 있구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소망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여러분, 코로나를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랑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악한 이들은 진정한 신앙 인격보다는 할례를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율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얻도록 하기로 합니다. 첫째,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같이 해보실까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자. 육체를 자랑하지 말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이 육체는 육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출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출신인데.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육체를 자랑했다라고. 그 육체의 중심은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하나님 자녀의 표시고 구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방인들 당신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왔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되었노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이면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례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육체의 증거, 이것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유혹한 자들은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아멘.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 외식하는 사람, 형식적인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정말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만큼 열심히 특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지만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었고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바리새인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세리였을까요? 세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에 관해서는 가장 문외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방인 개종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생활과 세상적인 재물만을 탐했지 자신들의 진정한 믿음과 양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욕을 하고 조금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싸잡아서 다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 전파의 프로테이지나 따져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왜 자꾸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참 씁쓸하고 답답하고 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좀 교회에서 선한 이야기가 나오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들마다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식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칭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참 우리가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본질적인 역할을 정말 잘했느냐? 그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이런 번영신학, 물질신학, 여러분 정말 만모니즘, 우상, 이것이 물질 우상이 욕심이 탐심이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혹시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다를 거예요. 나는 또 교회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아니 저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잘못을 따지고 교회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공격당한 만큼 배로 공격을 갚아주고 그렇게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 문제다. 우리 문제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정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이런 행태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때에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교회가 재정이 풍족해졌어요. 교인 수가 많아 늘었어요. 많이 늘은 거, 많이 부흥한 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자랑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면 한국교회 병든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그러면 부흥 안 된 교회는 여러분 잘못된 교회입니까? 교인이 없는 교회, 한 사람 한두 사람 없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형적인 거 여러분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해요.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지 않으면 한국교회는요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서 이 목사인 저부터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회복하셔서 선교지로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남은 우리 생애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세계의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 시대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주님 때문에 죽는 것,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운 거예요. 왜? 십자가는 죽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 발은 어떨 때는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우리가 양쪽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오늘 말하는 육체의 자랑, 육체의 자랑이 때로는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과 계속 충돌이 돼요. 계속. 아까도 우리 천집사님하고 좀 잠깐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직장생활 하는 우리 교인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좀 적지 않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에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알았다. 또 지금 또 몇몇 교회에서 또 확산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교회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직장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좀 그런 말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요.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요.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 중심의 설교였답니다. 그의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항상 그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아멘. 이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리고 갈라디 6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늘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 흔적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흔적을 보면서 바울은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이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그의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체험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의 몸에 있는 한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면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랑은 할례를 받은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비록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체험이 있어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겉모양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전용구가 엔크레스토라 그래서 인크리스토,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신약 성경 13권 중심 사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다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극히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침 안개 같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아멘.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첫 신앙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 같이 앞뒤 잡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네.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잠깐 저를 좀 찾아보시고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뒤편에 송준영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세종장로교회 고운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운동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셔서 부임을 하시는데 오늘 또 저와 잠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송준영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노예에 우리 평양 노예에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형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준영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급속한 확산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세종 지역도 계속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당분간 2주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또 소모임 행사 등을 이제 하지 않기로 이렇게 우리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2단계가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이제 하향되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예배 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장성교사님, 우리 오늘 아침에 오전에는 강구했지만 적도 기니 그 선교사님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적도 기니 김황준 선교사님 본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장성교사님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귀하게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신 오경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세계 선교연대 이제 선교 포럼에 갔다가 이제 귀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나 했는데 이제 바로 이 적도기니라는 땅인데요. 적도기니는 이제 그냥 기니라는 나라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가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적도기니는 어디에 있을까? 예,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많은 걸 물어봤는데 바로 카메룬 밑 옆에 밑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 또 역시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 적도기니는 아주 열악한 이 프랑스 식민지 였던 나라이고, 그리고 인구는 약 135만 명 정도밖에 아주 작은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면 적도기니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인데 그곳에 이제 김황준 이제 선교사님,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혼자서 복음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곳에도 코로나를 피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경훈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대부분 물품들이 자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심지어 이 하층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지도 못해요. 심지어 우리는 뭐 흔한 그 위생팩, 위생비닐, 뭐 그런 위생장갑 이런 것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물품 조달이 너무 어렵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뭘 하나 살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인도보다도 더 피부의 격차가 더 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곳에 코로나가 한 4,500명 정도, 5,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지가 공통점이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도 집에 가서 쉬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 시설도 낙후되어 위생용품도 구하기도 어려워서 코로나 양성 판정자가 나와도 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곳에 이제 유일하게 파송되어 있는 유일하게 한 분 딱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스크, 그다음에 손세정제, 그리고 위생팩, 우리 집에 가정용 쓰는 이제 뭐 김치나 뭐 이런 거 담는 거 있죠. 위생팩, 위생비닐, 그리고 위생장갑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어떠한 장갑도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실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그곳은 정말 코로나를 잘 예방할 수 있고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씩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도와주시면 그곳에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적도기니의 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강의원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488장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오늘 이 축도는 우리 송준영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축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보냄새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로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래. 주의 의를 이기며 어여시나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